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혼은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찮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그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3장은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런 부패한 상황들을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음행과 또 그 더럽혀짐 또 그것을 연애라는 표현도 한국 성경으로는 표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또 애굽과 같은 것에 얼마만큼의 심각한 우상 숭배 문제 그에 따른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비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오홀라라고 비유하고 또 남유다는 오홀리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오홀라라는 것은 그녀의 장막 즉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주의 성소로 비유하면서 그 성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잘못된 곳에 눈을 돌리고 그 눈을 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다 그쪽으로 내어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사랑하고 행음하여 자신을 더럽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떠난 그들을 아수르에 넘겨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그 아수르의 어떤 매력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고 그 매력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결과는 자신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아수르의 손에 결국에는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되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매력적인 것인지 모르나 그 결국에는 우상의 손에 붙들려 우상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매력적이고 처음에는 그들을 사모하고 그 말탄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한 결과는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모든 추악한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쓰러짐, 그들의 어떤 가장 비참한 모습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오홀라바가 겪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지만 결국에 그 우상의 유혹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며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자색 옷을 입은 고관들과 감독들, 준수한 청년들, 말탄자들을 바라보며 매력을 느끼며 그들 가운데 마음까지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먼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우상의 올무에 우리가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결정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에는 엎드리거나 또한 그 다른 것에 어떤 매력을 느끼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떤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서 그곳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홀리바, 즉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내장막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는 사실은 오홀라보다 더 큰 심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참 이 나쁜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배우고
또 나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더 크게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과 어떤 신앙과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쓰기보다는 어찌 보면 힘쓰지 않아도 돼야 될 문제에, 굳이 경쟁하지도 않아도 될 문제에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한두 개 더 가진 것에 대해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나는 왜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우리네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더 가지고 더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더 그 안에 있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보다는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누구보다 연약하기에 그것에 대한 경쟁과 그것에 대한 원망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오홀리바, 즉 남유다 예루살렘도 그 사마리아보다 더 큰 범죄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경쟁하는 듯한, 너가 이만큼 범죄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반면교사로 삼고 내 자신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심하게 범죄하고 더 부패하여졌다라는 오늘 말씀처럼 아마 예루살렘은 그 안 좋은 것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피하고 주의하기보다는 마치 경쟁하듯이 더 사모하고 더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역시도 아수르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근데 더 부패하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매력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아수르도 사랑하게 되고 바벨론도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범죄함과 우상 숭배에 이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도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에 매력을 느끼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결정적으로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에 마음 주기를 더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더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과연 섬기고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품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매력적인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내어놓고 그 외에는 그 다른 무엇으로도 절대로 그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의 문제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우리 근간의 문제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간이 문제가 흔들렸을 때는 결국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따르고 아수르, 바벨론, 아니 그보다 더한 것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으로부터, 그 감사의 삶으로부터, 망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넘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따르는 그 정욕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결국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과거의 그 우상의 모습을 따르는 것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넘어짐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절대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다른 곳으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성장하고 오늘 하루도 발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